자, 오늘은 여덟 번째 환상. 어떤 환상이냐? 내 병거 환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가라서를 배우고 있죠. 서가라서 1장 15절에서 시작된 환상이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환상인데요. 사실 9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을 9번째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여덟 번째 환상, 내 병거 환상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들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 구리산에서 이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누가 봤느냐? 바로 서가라가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이 병거를 보고 이제 서가라가 질문을 하게 되고 천사가 대답을 하는 내용이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이 내 병거가 세상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구분만 제대로 되어져도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아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이 서가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서가라가 어디서 내 병거를 보았다고요? 구리산에서 이 내 병거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구리산이 어디냐? 이 구리산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리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리산이 어디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구리산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이 서가라가 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왔다. 두 번째 말은요, 검은 말이 나왔다. 세 번째 말은요, 그렇죠, 흰 말이 나왔다. 네 번째는요,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 나왔다. 어롱진 말이 나왔다 봐야 됩니다. 이 건장한 말이라는 말은 붉은 말도 건장한 말이고, 검은 말도 건장한 말이고, 흰 말도 건장한 말이고, 네 번째 나왔던 어롱진 말도 건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말들이라 했어요? 말이라 했어요? 말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복수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상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 우리가 지금까지 환상을 쭉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환상 가운데서 이전에 몇 번째 환상이 요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첫째 환상이죠. 그죠? 첫째 환상 때 붉은 말, 검은 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왔음을 1장 7절에서 17절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 첫째 환상에서도 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에서도 또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두 환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요, 예루살렘 재건을 통해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어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들에 대해서 또 신약 어디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요, 전쟁과 피 흘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6장을 펴보세요.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제가 왜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슬픔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 검은 말입니다. 자, 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무엇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그럼 이 저울의 목적이 뭐예요? 뭔가 무게를 달아보고 청량하는 그런 척도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저울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저울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저울에 모자라면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나온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흰 말이잖아. 그럼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말이 흰 말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은 승리를, 기쁨을 상징한다.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니 저렇니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뭐 가난하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나가야 돼요. 문제 앞에서 서러지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문제 앞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뚫고 지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이깁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앞으로 나가면 흑암 권세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조그만 어려움을 막 넘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금방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정말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안 되면요,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자기 영적인 문제 하나 못 이겨서 끙끙거리다가 결국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무능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은요,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어롱지고 건장한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요, 기근과 질병을 상징한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 어롱진 말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 흰 말들은 승리와 기쁨, 어롱진 말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 6장을 해석할 때 꼭 이대로만 보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들에 대한 이해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딱 보고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천사에게 스가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4절이죠. 다시 스가랴 6장 4절로 건너갑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는 계속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무엇이다? 내 바람이다. 이걸요, 좀 원어적인 해석을 한다면요, 내 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내 바람이다 이 말은 내 연이다. 이렇게 이 내 바람인데 내 연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내 영은, 내 바람은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딱 나가요. 언제 나가느냐? 주님이 명령하는 순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어디로 가느냐? 이 각자가 맡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맡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맡은 땅이 있어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가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 병거, 내 바람, 내 영이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디로 갔다고 했냐? 검은 말은 어디로 갔어요? 북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흰 말은 어디로 갔어요? 들을 이어서, 그죠? 북쪽 땅으로 가는 검은 말을 따라서 함께 갔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뒤따라 갔지만은 이 흰 말은 서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저는 이런 해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어서 갔다라면 이어서 간 거예요, 그냥.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인데 흰 말이 따라갔다는 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주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롱진 말은 어디로 갔나요? 어롱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 그리고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두루 다녔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불필요한 해석은, 추측되는 해석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갔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설들은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안 나갔다면 붉은 말은 주 앞에 계속 대기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5번째로 보면
오늘 끝절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요 8절이 조금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요 외쳐 말하되 뭐냐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심판에 대한 만족함이 넘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한 하나님의 영, 바람들에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심판이 만족하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 영은 쉬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심판의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 내 바람, 내 병거, 이들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다. 그리고 살피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뭐 선진국 사람, 후진국 사람,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비행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무엇이겠어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빠른 속도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신속성. 만약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서가라처럼 환상을 봤다면 아마 막 로켓이 보이고 비행기가 휙 날아가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도 빠르잖아요. 하나님의 영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행한다.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서가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나사 풀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재림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갑자기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요, 소화가 안 된다면서 반에 가서 누웠는데 거기서 죽었대요. 소화가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누웠는데 그 사람부터 사람 죽어버렸대요. 뭐 그것도 뭐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한다. 각 개인들에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이 말들은 뭡니까? 각 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또 나는 목사로서 뭡니까? 앞으로 이런 목사가 되겠다. 이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는 앞으로 다른 데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것이 내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을 알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뭐 누가 내보고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주로 누가 모여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사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A라는 사명이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A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 사명이 B라는 사명이면 이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A 사명이 중요하냐 B 사명이 중요하냐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 북쪽으로 가는 말이 중요하냐 남쪽으로 가는 말이 중요하냐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성가대 맡은 분들은 성가대 사명 잘 감당하면 되고요. 교사를 맡은 분들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죠? 교회 이렇게 섬김에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자, 벌써 우리가 지혜가 만약에 피아노를 치고 우리 창암이가 직장 퇴근하고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 이거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온다고 그 길 안 가는 사람은요 그게 이게 좀 안 좋은 말로 한다면요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 착각인 거예요. 자기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해당하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표를 따라서 더 큰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서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받은 사명이 전부 다 하고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또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명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거 8번째 이 내 병거 환상의 주 포인트가 제가 심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흰 말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흰 말들은 승리와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심판을 못 피하고요 권력으로도 심판을 못 피합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으로 절대로 심판을 못 피합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환상, 내 병거 환상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6장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가 제가 나누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9절 이하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시간표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복음 안에 있고 또 성경과 함께 사는 자로 축복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성경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